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의 옷 구조 안에서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하는 것과 속바지 그리고 관 전면에 다는 패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우선 에봇 받침 긴 옷은 청색으로 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락에 석류를 수놓는데 그 석류 사이사이에 방울을 만들어서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붉은색 열매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 석류와 방울을 단 이유는 이 석류는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도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이 붉은색 열매라고 하는 게 그런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방울을 단 것은 이 방울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이 방울 소리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리가 없다. 그럼 이건 죽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미리 묶어놓은 끈으로 어때요? 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면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사인이죠. 그만큼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는 대단히 성결해야 되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의 임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휘장이 찢어짐을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임재의 장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삶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 거룩한 삶을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말씀드렸어요. 또다시 오늘 제사장의 그 옷의 구조를 보면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알고 또 이것이 제사장에게는 방울을 달아서 그가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를 알아보려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는 목숨 걸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커녕 그냥 마치 이 교회 나오는 것을 부적처럼 여기고 이렇게 되면 내가 안전이 담보될 줄 알고 그렇게 나오는 미신적인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삶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26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성막의 구조 또 제사장이 입는 옷 여러 가지 사용되는 물품들이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속바지에 대해서 2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또 세마포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세마포가 가지는 의미는 또 성류와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성류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다면 세마포는 성결한 삶, 그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가져온 결과물이 세마포와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됨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처럼 제사장의 그 옷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30절과 31절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을 새긴 패를 관 전면에 달았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쓰는 이 관 전면에 그 패를 다는데 그 패에 새겨진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야 됨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사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으로서 구별되어진 바로 성도의 삶으로서 나아가야 됨을 의미하죠. 마치 이것을 제사장이니까 오늘날의 목사들이 그렇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런 것으로만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목사만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이것은 제사장 혹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과 제사장의 여러 쓰이는 물건 또 옷들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또 그것을 지금의 우리 성도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대로 살아갈 것. 그 첫째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어디 쉽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건 나의 생각에 나의 고집, 아집들이 튀어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프로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경기하고 나서의 어떤 선수를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감독이 이제 투수는 마무리 투수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 9회 말에 뭐 한 1, 2점 차 아주 아슬아슬한 스코어에 나와서 불을 끄는 역할, 소방수라 그래 일명. 그래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투수인데, 공을 던지는 투수인데, 감독이 볼 때는 이 투수가 공도 빠르고 그래서 타자들이 잘 치지 못해서 직구 그냥 막 똑바로 던져도 못 칠 만한 공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구를 많이 던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수가 고집이 있어갖고 내가 이 슬라이더 이런 커브라 그러지, 공이 막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날아가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 변화구도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감독이 지시한 대로 안 던지고 자기 고집대로 던지다가 시컨 두드려 맞고 경기를 그르쳤어요. 경기가 뒤집어져 갖고 중요한 경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날 그 하이라이트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바로 던져도 진짜 못 칠 만큼 공이 좋은데
왜 저렇게 고집대로 했을까? 근데 인터뷰하는데 더 가관이었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왜 감독이 던지는 대로 이렇게 지시대로 안 했냐 그러니까 내 감독이 더 잘 알겠냐? 내가 더 잘 알겠냐? 내가 던지는 공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 던지는 공이 그래도 상당히 썩 괜찮은 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에서 감독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앞으로도 던지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를 던졌는데 그래도 이겼어요. 잘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스코어 3대 0에서 던지는데 여러분 3대 0을 뒤집는 경기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 투수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던졌어요. 그래갖고 똑바로 던지라는 똑바로 안 던지고 막 이렇게 변화를 줘서 던지는데 또 완전히 통타당해 갖고 한 점 차로 역전 당했어요. 그래서 4대 3인가 5대 3인가 져버렸어요 또. 그래갖고 제가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하물며 세상 일도 감독이 보는 눈이 있고 감독의 지시대로 하고 또 감독의 지시대로 해서 지더라도 그 감독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그렇게 던지라고 해서 자기는 던질 뿐인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그르쳤죠. 감독 말도 안 들었죠. 지멋대로 하다가 경기를 그렇게 그르쳐 놓으니까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하물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삶대로 따라하지 않다가 내 고집대로 하다가 일도 그르치고 중요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살아보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일이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런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내가 손해보네 어쩌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 다 좋은데 너 상관들한테 이걸 손을 잘 못 비벼갖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비율을 맞춰주고 해야 승진도 하고 중요한 일에 쓰임도 받고 그럴 거 아니냐 옆에서. 그런데 어때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게 공무원의 규정대로 타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윗선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래 아랫사람들 담당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잦았어요. 많았어요. 요즘 잘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MZ세대들이 공무원이 돼서 상관들이 좀 적당히 해 뭐 이렇게 회유를 해도 듣지를 않는데 아예 그냥 자기는 공무원의 규정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일을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윗선들도 골치 아픈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철학, 믿음 뭐 이런 것들, 배짱 이런 것들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고 배짱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예배 전에 나올 때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